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쭉 펴시고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마 이게 아까 우리 최한희 집사님 간증했듯이 이렇게 해외 선교를 다녀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또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면 또 해외 선교지 또 산지에서 또 깊은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린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터치로 오늘도 치료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의 주제 선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기 선교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인의 이런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건너가서 도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또 여러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도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도울 수 있는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큰 높은 산지에 저도 그 시골에서 경운기라고 알아요? 그거 뒤에 타고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아본 적은 있는데 옆에 펜스도 없는 트럭에 앉아가지고 그 먼 길을 들그럭들그럭 하면서 오랜만에 참 뒤에 타고 올라갔는데 그 먼 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마 이번에 우리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갔어요. 아이를 제가 처음 20몇 년 만에 처음 아이를 데리고 가봤고 또 팀원도 10명이 제가 데리고 간 인원 중에 제일 작고 여자가 제일 많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화장실 문제가 좀 제일 큰데 화장실이 어려워요. 그 화장실을 짓다가 말았더라고요. 이렇게 멈춰져 있고 또 교회는 건물은 외형은 갖춰놨는데 문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근데 그곳이 멕시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칸쿤 같은 데는 많이 가봤을 텐데 굉장히 무더울 줄 알았어요. 추워요. 최고 온도가 25도인데 23도, 25도인데 계속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바람이 계속 부니까 우리 팀원들이 아침에 한 7시 몇 분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있었으니 하루 종일 쉴 곳 없이 아마 있어서 조금 이제 사역보다는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창문과 문도 보니까 달아줘야 되잖아요. US 달러로 한 얼마라 그러더라 3,000불인가. 다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요청을 하는데 화장실도 지어달라, 창문도 달아달라.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예스. 그러고 싶은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스 하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참 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신 선교 헌금으로 이번에도 여러분 원래 선교지에서 필요하다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분들 멕시코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 받는 월급이 300불에서 500불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쨌든 그 이상으로 한 교회, 두 교회 어쨌든 이렇게 다 여러분들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교 사역에는 좀 아끼고 그쪽으로 이렇게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매년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지금 11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3개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2명의 선교사님 혹은 개척교회를 또 세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울 게 너무 많은 곳이죠. 도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까? 우리가 보통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번 가면 한 2만 불 정도는 들어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항공료 물론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더라고요. 저기도 가야 되겠고 저기도 가야 되겠고. 한 군데를 입양해서 꾸준히 돕는 것이 참 좋은 선교 전략입니다. 이번에도 멕시코에서 한 군데를 좀 입양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간 지난 10년간 단기 선교를 픽모부터라는 여기 1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픽모부터라는 원주민 마을을 입양해서 섬긴 적이 있죠. 근데 입양을 하면은 좋은 것은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마다 가니까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좋고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또 양육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력이 된다면 100명의 선교지를 다 한 군데 입양해서 후원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교 방침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력이 되는 정도만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공통점은 정기적인 선교비예요. 갑자기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을 가지는 게 안정되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어쨌든 얼마든 간에 이렇게 후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고,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기도 후원뿐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도 이제 미얀마에도 그때 10,000불 보내고, 우리 이건근 원주민 선교사님도 푸드 트럭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10,000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돕는 후원교회가 있다는 거 참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선교사님 중심이에요. 선교사님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세워드리려고, 우리가 뭘 선물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선교사님께 드려서 선교사님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당연히 했지요. 우리는 잠깐 가는 거고 그 선교사님들은 장기적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권위가 딱 세워져야 또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그러는데, 이 단기 선교는 사실은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트립이에요. 선교 여행이에요. 이 선교 여행이 옛날에 한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막 유행처럼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선교 여행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선교사님을 도우러 간다, 또 선교 현장을 내 발로 한번 밟는다, 이 중요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저도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원래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그곳에 발을 딛고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큰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돈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 여행이든 선교사 후원이든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도 경험이 처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해외 선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따라간 건데 그래도 참 잘 감당했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해마다 선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을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큐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이번에 걱정했는데 드림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선교팀한테만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해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드림팀이다. 근데 실제로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다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기 때문에 드림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외 선교하고 원주민 선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원주민 선교가 사실은 몸적으로 힘들어요. 계속 같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그래도 또 새로운 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해외 선교가 힘든 거는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뭐 전쟁 기운 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뿐 아니라 모든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이런 뉴스가 지금 막 긴급하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해외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이제 귀국하는 날에 그 방글라데시 시내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기는 데모가 일어나면 올스톱이에요. 교통이 올스톱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데모가 그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아주 선교사님이 당황을 해서 아주 그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산지 버스를 택시처럼 모는 기사가 택시처럼 몰더라고 버스를. 그 산지 비탈길을 한 6시간, 7시간 달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떠버렸어요. 그냥 못 기다리고 그냥. 그래서 전체가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선교지 대부분이 어려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면 뭐 스케줄 있죠? 계획한 시간대로 계획한 일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한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고 제가 이정호 집사님 오늘 간증 못했는데 간증문을 어젯밤에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전부 그런 이야기더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아무 선교사님도 컨트롤 못하더라고 보니까. 계획한 대로 된 게 없어요. 코리안 타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멕시칸 타임은 더 하더군요. 멕시칸 타임이 있더라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딱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선교팀도 여러 선교팀을 제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감당할 만큼 딱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정말 선교지 가면요 그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피부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애를 쓰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잘 아는 한나의 찬양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형통하게 잘 되게도 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안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업을 형통하게도 해주시지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막 마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꼭 빨리 전하고 싶은 복된 소식,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너무도 좋은 소식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아들까지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일정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아에 들어서자마자 방해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바울 일행은 지금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다,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아마 바울 일행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있죠. 뭔가 이거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방해가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유는 몰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쓰고 애쓴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지금 예를 썼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막히는 느낌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막힌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내 힘껏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거 실패는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루 이틀 해보다가 마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간 헤맸을 겁니다. 학자 중에는 드로아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애를 쓰고 힘쓰고 몇 달 동안 계속 복음 막히는 것 같지만 계속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고 다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신앙의 여정을 살펴봐도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아픈 마음으로 보고만 있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으로 부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답답한 순간을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맞이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참는다, 충성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은 드로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북쪽 비도니아로 발걸음 옮겨 놓으려고 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우리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면 때를 좀 앞당겨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때가 참에 그랬죠. 때가 참에 오셨지 때가 차지 않고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선명하게 뜻을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성격 급한 것도 불신이에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대충 신호 오면은 그게 선명하고 클리어하지 않는데 그냥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의 생활. 어른하고 아이하고 제일 큰 차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다려요. 어른이 됐는데도 성급한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냥 뭐 아이처럼 막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어. 타고난 성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지금 막 바뀌는 순간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뜸을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수록,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해보면 주부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반주부가 돼갖고 따르륵 뜸 들이고 있는데 열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설익지 밥이. 뜸을 들이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돼요. 뜸을 다 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뜸이 다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뭐 큰 일을 안 해도, 내가 내 시간을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도, 우리 어린 베이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제일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 언제 커 이거. 아이 그냥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삶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때가 신앙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아이 키울 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꼭 필요한 시간은 그 엄마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성령님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답답해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 자신들을 유럽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정관념이 확 깨집니다.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이 선입관,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깨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깨지기 어렵습니다. 아마 분명히 바울도 왜 자꾸 아시아를 고집했는지, 왜 유럽으로 눈을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마게도냐인이란 가장 개화되고 문명화된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도시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화를 선도하던 주체예요. 당시 헬레니즘의 이런 문화를 주체하던 선두주자들이죠. 바울은 아마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들보다는 아직도 미개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관이 그에게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이든 도시인이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뉴욕이라든지 우리 토론토 같은 이런 대도시 사람들, 이번에 아마 멕시코에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사실 산지에 선교팀원을 데려가는 건 정말 가장 좋은 선교지예요. 사실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으니까 거기서 은혜 안 받는 선교팀원들은 없어요. 산지는 다 순수하고 항상 웰컴이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와서 안아주고, 우리 선교팀원들도 분명히 처음 간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참 좋은 선교지라고 제가 스케줄 딱 보는 순간 생각을 했죠.
외부인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우리를 다 대하죠. 그 한 명 한 명 어른이고 아이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허가해 달고 했는데 딱 써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눈빛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글쎄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이렇게 그 순수함이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화 문명의 발전 속에 경쟁하며 살아온 우리 영혼이 참 얼마나 녹슬고 병들었는가.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거죠. 그 중에 한 어른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셔가지고 일어서서 그 기도 제목을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일어서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영혼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싸나워졌는지 우리도 모르게 왜 막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도시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요즘 시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반응이에요. 요즘 시대가 냉소의 눈빛으로 전도지를 던져버리는 현대인들이 많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간디같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싫다. 어쩌면 이들이 마게도냐인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원주민이든 도시민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어쨌든 뭐 얼마나 다일지 몰라도 설교를 제가 자청해서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픈 뭐가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를 전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막 그냥 하늘 허공을 향해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근데 내려가 보니까 진짜 아까 우리 한니 집사님 이야기했듯이 다 울고 있어요. 도시인이든 원주민이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 공허한 마음을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창조주, 조물주를 향한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한 민족도 없어요. 이곳저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외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사실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소리, 귀를 열기만 한다면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실에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 곳에 자꾸 귀를 막는 거죠. 내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우니 남 인생까지 개입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삶의 벽에 부딪힐 때,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서야 돼요. 그때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방향을 완전히 턴시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 했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방향을 선회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하는데 안 되면은 자꾸 가던 길을 자꾸 그걸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고 삶의 여유가 너무 없고 삶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나는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가진 게 너무 없어, 이런 거 핑계 삼지 말고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인생의 목표점을, 방향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뭐든지 기준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모든 삶의 혼란이 있을 때 항상 기준, 표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Focu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추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기준만 딱 맞추면 다른 건 저절로 딱 맞춰져요. 끝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그죠? 끝을 제대로 딱 잡고 딱 하면 다른 게 저절로. 근데 아무리 부수적인 걸 아무리 잡아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것입니다. 삶에 혼란이 있을 때, 무력해질 때,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붙들면 모든 인생을 정렬시키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름의 삶의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하나님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토론토 구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